라는 메시지는 두 가지 방향.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미래성입니다. 훗날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 오실 거라는 것.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2000년 전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건 우리에겐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을 바라보는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그것을 함께 즐기고 누리는 복된 날들이고 복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노래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 그 속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 그런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졌던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80세 생신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 자신의 생애에서 80년 살아오는 동안 기쁜 일이 있었던 것 세 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뻤대요. 결혼해서 그리고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80세가 돼서 얘기한 거니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게 남았었던가를 아마 이렇게 의미 있게 남겨주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기뻤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을 때 월계관을 썼을 때 그때 기뻤다 그랬어요. 그 시대뿐이니까, 장기려 박사님 그 시대뿐이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지도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기뻤다. 그 감격이 아들이 낳았을 때만큼 기뻤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처럼 어마어마무시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상 받았다는 것보다 성탄의 소식이 별로라고 생각되신다면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보다 성탄의 소식이 더 작은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선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성탄절날 정작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족에겐 그렇지 못한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로마의 통치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하라는 거지요.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새롭게 다시 하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통치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게 거기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착취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호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지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입니다. 그의 본적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정혼한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요즘에야 차를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가죠. 비행기 탈 필요도 없어요. 차를 타면 몇 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만삭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교통편이 없으니까 나귀를 태웠지만 자기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리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먼 여행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만삭을 한 마리아가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말이죠. 거기다가 정작 베들레헴에 가봤는데 상황은 어때요? 베들레헴의 상황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가득 차가지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곳에 오랜만에 왔으니 어느 곳에 가서 아이를 낳을 만한 좋은 처소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들어간 곳이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잖아요. 짐승들, 그 말똥, 양똥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지저분한 마구간에 가서 하루 저녁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런 분들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면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쟤는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났을까? 아마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뜻한 방도 아니고, 그래서 따뜻한 방이 아니라도 괜찮은데 어떤 창고도 아니고, 허름한 창고도 아니고, 말들, 양들, 소들 있는 그 쇠똥 냄새 나고 그런 마구간에, 여러분 우린 뭐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마구간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막 그려놓으니까 깨끗하고 뭔가 정결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마구간 알잖아요. 외양간, 소똥, 돼지똥, 말똥, 양똥 이런 냄새 그대로 나는 그런 곳입니다. 뭐 위생적, 이건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냥 거기 대충 뭐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 유언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이런 외양간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건데, 내가 메시아를 지금 잉태했고 메시아를 지금 해산하는 건데, 이런 데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마리아에겐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마리아도 태어난 아기 예수도 변변치 않은 그 냄새나는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곳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거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을까, 다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만삭한 배를 가지고 그 외양간에 누웠을 때에, 거기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는 곳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정작 아기를 낳아가지고 외양간 그 말들이 밥 먹는 구유에 뉘어놓은 마리아의 마음은 처참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아기 예수도 그저 기쁨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소중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쁘고,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서 함께 좋아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으니까 더 기쁠 수도 있고, 집에 성탄 장식을 예쁘게 꾸며놓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신나고 좋은 일이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 다니면서 선물 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로 축제를 벌이니까 좋기도 하고, 혹 이런 생각으로 성탄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우리 좀 핀트를 잘못 맞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탄하면 이런 기쁨에 취하는 거예요. 파티하고 선물을 나누고 뭔가 멋진 축제를 벌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라는 것,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탄절이 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탄절이 돼도 가족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성탄절이 돼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성탄절이 돼도 성탄추리 밑에, 나무 밑에 양말 빠고 양말 걸어놓고 여기에 누가 선물 주지 않을까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탄의 메시지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 당시 목자라는 신분은 유대인들 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의 머리 관습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풍습 가운데 목자는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목자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자 한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자였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온다고, 다윗의 집에 온다고요. 그리고 말하죠. 이 집에 아들들 있습니까? 아들들 좀 내게 선보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 뒤를 이을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내게 선보여라. 그때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앞에 선보이잖아요. 큰 아들부터 작은 아들까지 다 선보이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 와 이쯤 되면 왕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참아. 둘째 아들 아니야 참아. 끝까지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얘야라고 말씀하시는 아들이 없어요. 사무엘이 이상해가지고 이새에게 말하잖아요. 당신 아들이 이게 답니까? 이새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은 뭐 변변찮아서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시키지 못할 만큼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걔는 변변치 않아서 들에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생각했던 자기 아들들 가운데 다윗은 누군가에게 인사시키지 못할 만큼 변변찮은 녀석이에요. 왜? 양치는 목자니까. 누구 앞에 펼쳐 드러내 보이기가 부끄러운 그런 아들이 이게 목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이 목자 그러면 가장 천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목자는요 양을 치니까 늘 양똥을 묻히고 사는 거예요. 지저분해요. 양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곳에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양을 잡는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부정한 사람입니다. 목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 참석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목자하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가운데 들지 못하는 사람, 이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천사들이 그런 목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밤중에도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맹수들이 우리 양 떼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지금 월급 받고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양들이 사라지고 상함을 입으면 내가 그걸 손에 봐야 돼요. 내가 그걸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 밤중에 어디 가지 못하고 양들 곁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자들이에요. 그곳에 천군 천사가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온 세상에 미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당된다고 보는 걸까요? 누구에게? 목자 니들에게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니들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야.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말이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특징적인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지옥에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간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도적질 안 해도 되고요. 사람 죽이지 않아도 돼요. 사기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아가면 마지막 지옥 문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도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 모든 것을 마치면 지옥 문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의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당시의 목자나 제사장이나 임금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거기에 똑같이 해당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기 지금 이 목자들만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온 세상 누구에게나, 대통령에게나 혹은 노숙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미치는 성탄의 소식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지하철에 해놨잖아요. 근데 중국인 노숙자 한 분이 술 먹고 지나가면서 그걸 깽판을, 말 그대로 깽판을 쳐놨어요. 전기줄 다 끊어버리고요. 저 추리를 뒤집어 놔가지고 밟기도 하고요.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다 훼손을 해놨어요. 지하철에 근무하는 분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분을 경찰서로 끌고 가서 취조를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손해 이제 재산 손괴죄 해가지고 재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물어내라고 해야 돼. 작년엔 우리 요 1층에 했던 게 또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고 왜 그랬을까? 오죽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졌으니까 이번 성탄절엔 그분에게도 성탄이 기쁨의 시간들이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누구에게나 성탄은 기쁜 날이 기쁜 날. 온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이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건 나쁜 음식을 먹건 그거 상관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기쁜 소식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중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자는 그 시대의 3D 업종 가운데 하나였다 그랬어요. 3D 업종이라는 게 뭐예요?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업이었다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아까도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유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마지막 뭐 한다고요? 장로님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가 다 실패하면 마지막 가는 데가 택시 운전하러 가는 거래요. 나도 택시 운전하러 가볼까요 한번? 택시 운전하는 거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가다 마지막 막장까지 가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늘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져. 니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자는 월급 받고 돈 때문에 그 일 합니다. 세상의 목자는요, 양을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양을 기릅니다. 세상의 목자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양을 키웁니다. 그거 잡아서 가죽 팔고 고기 팔고 젖 짜서 먹고 그러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을 양들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살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에 기뻐할 두 번째 의미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위대한 말씀이 다 위대하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 조롱하고 침뱉고 비난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저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 누가 담겨 있을까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된 거잖아요. 하나님, 저 박 목사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고 좋은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돼요? 지옥 고통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이 성탄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하나는 온 세상에 미치는 것,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내게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요, 존 카시오프라는 분이 계셔요. 교수인데요. 이분이 인성과 사회 심리학이라는 저널에 올린 보고서가 있어요. 오랫동안 연구해서 보고한 글이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회 현상이며 질병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외로움이라든가 행복함은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1983년부터 한 마을의 주민 4,500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설문조사를 했어요. 방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만들어낸 보고서 가운데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했는데요.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의 가까운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은 2년 후에 그들도 외로움을 느끼는 결과가 53%나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2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남편도 외로워하는 것이 53% 되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도 그래요. 반대로 되는 어떤 말이 있냐면 행복도 마찬가지로 전염된대요. 누군가 좀 신나고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2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20%가량이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분이 결과를 발표하는 걸 그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외로움이나 행복함은 전염되는 거다.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신나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나하게 되고 행복하게. 그래서 이분이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어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행복 바이러스, 외로움 바이러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하면 내 안에 행복 바이러스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 말이 맞나요, 선생님?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얼마나 기쁜 거지, 그게 얼마나 내게 행복한 건지 그걸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결코 누구에게도 이 기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 감기를 전염시킬 수 없어요. 행복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성탄절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박병석 목사님 닮은 사람이 있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산타 할머니 닮았어요, 그죠? 닮았어요. 산타크로스. 이 산타크로스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요. 터키에 있는 니콜라스라는 주교 때문에 생겼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한번 너무 가난해 가지고 결혼하지 못하는 세 자매가 있는 집을 발견해요. 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못 해요. 그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세 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금전을 가지고 그 집에 굴뚝으로 이렇게 던져서 아무도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굴뚝으로 금전을 딱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굴뚝에 딱 떨어졌는데 마침 벽에 말리려고 걸어놓은 양말에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통해서 들어오고 양말에 선물을 넣어준다는 게 이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니콜라우스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한 것이 나중엔 이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변질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그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를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 기쁨이 성탄의 계절에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잖아요. 내게 기쁨 바이러스가 없는데, 내게 행복 바이러스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벌써야 한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와 대단하다, 교회가 있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물론 시대가 악한 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하고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를 보자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의 그 특징을 어떻게 말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존경했다 그랬어요.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보다 덜 악했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박수 받았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왜 교회에 왔던 사람들까지 세상으로 돌아나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까요? 왜 개독교라고 말할까요? 왜 교회 왔다가도 뭐가 다른데 그리고 떠나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예수 믿는 오늘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장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포장을 잘못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봤는데 교회 나온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소리 듣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걱정 똑같이 가지고 있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보면 얼굴 평안하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우거지상 쓰고 있고 기도하는 거 보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들하고 바라는 게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점치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대상만 다르지. 얼굴이 교회 나와서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똑같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못된 얘기하는 거 자기들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좋은 복음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제대로 포장을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정말 좋은 거야? 아니 뭐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좋게 그것만 하겠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건 모르고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 맛있는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걸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포장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보여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신자다움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신자다움인데 이 신자다움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세상에 탄생하시기 정말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를 보고 우리 얼굴을 보고 지난 우리 목자들이 만든 톡방이 있는데요. 거기 우리 주영수 권사님이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거기에 어떤 글이었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무엇을 읽어요? 우리를 읽는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내 얼굴에 예수님 만난 기쁨과 그분과 함께 사는 행복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그 행복함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볼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웃을까? 저 사람의 상황이 어려운데 왜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은 거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신자다움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나의 주님인데요.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거지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들 듣는 사람이 믿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왜 그렇게 웃냐고 말할 때에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날 오시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당신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난 기쁨,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건지,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쁨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말이죠. 평안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세상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게 되었고,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그것을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이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어떤 멋진 자리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이 기쁨을 내가 만끽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 내일 모레면 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 당신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냐,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주시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식,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신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되는 아버지 성탄의 계절 우리가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같이 할까요? 95장